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다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도 같은 제목으로, 본문은 좀 다르지만 같은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요약하며 또 말씀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강건하시는도다.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시네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깨닫다, 물들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그냥 그 사랑에 마치 급류에 휘말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급류에 휘말려 어딘가를 향해서 떠내려가듯이 그 사랑에 휩싸여서 내가 이 길과 이 방향으로 가고 있노라라는 그 자신의 어떤 의지, 의무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그 거대한 힘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가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는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5장 14절에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이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죽기까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그 사랑에 휘어잡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은 또 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소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니까 영적으로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초월적이고 우선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질문 나눔지에도 적었지만 그 주보에 앞면에 나와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결단해보고 적용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화가 있다, 그 안에서의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라는 것을 단계라는 용어로 좀 쓰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 새 창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근히 마치 나는 새 것이 아닌 양, 원래 난 이래, 원래 난 성격이 이렇고요, 원래 난 생긴 게 이렇고요, 너무 그 원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놓은 사단의 거짓말이다, 경관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래로 따지면 원래 다 죄인이고, 원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래서 원래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걸 믿는다면서 왜 원래를 붙잡고 사느냐? 그러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잣대를, 렌즈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면 완전 패배자죠. 저런 미련한 사람이 있나? 저런 어리석은 것이 있나?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복음을 깨달았고 나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육신의 잣대로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겠다. 세상의 잣대로, 그냥 육신의 잣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죠. 새로운 표준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새로운 표준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잣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하나의 확인이고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난 여전히 물질 가는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녀님이 새로운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죠. 그 새로운 삶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세계관, 가치관.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사람은 이제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우리 싱글들이 이제 연애를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어떤 잣대가 생겼는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잣대가 생겼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3단계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사실 이게 2단계이기도 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죠.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삶의 이유와 방향이, 목적이 변했다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라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4단계는 뭐냐면, 자기 연민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계속 자기 연민의 뿌리는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열등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주로는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많이 시달려요. 내 꼴을 보니, 이 꼴은 이제 어떤 꼴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꼴인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 난 왜 이런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잘 빠져요. 자기 연민이, 연민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멈춰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많은 예배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자기 연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거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뭐 돌보고 섬기고 살리고 관심조차 없어요. 내가 이걸 왜 못할까? 이게 아니라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뭐 그 또 만족도 있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그 자기 연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절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이 세상적 유능, 뭐 무능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우리가 이 죄로 타락했다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면 다시금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휘어잡는 거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주님 막 근근히 나 그냥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길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주님, 목장이든 연합교회든 내가 1인 1사에게 참여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어느 단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자라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또한 로마서 8장 35절을 보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랑에서 끊어질 가능성들을 언급했다고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먹혀들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것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령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가령 환난입니까? 혹은 뭐 박해입니까? 뭐 때로는 뭐 이런 것이 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요? 가난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마치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문제들이죠. 심각한 위기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지금도 무슬림 이런 국가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직장은 그만두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만두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최소한의 포기예요. 더 나아가서 포기를 넘어서 위협입니까? 가립입니까? 위협이나 칼의 위협도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제 4장이니까 마무리하면서 본문에 이런 겉면을 해요. 겉면인데 겉면을 넘어 명령이기도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의 겉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4절에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뻐하자는 거죠.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참 이 말이요 좀 어떻게 들립니까? 누구는 안 기쁘고 싶나? 뭘 어떻게 기뻐하고 싶지. 근데 기뻐하라는 거죠. 근거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게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별일이 다 있죠. 희노애락이 있죠. 근데 이것은 선택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기쁨을 선택해서 실제로 기뻐하십시오 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 안에서 막 아프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돈이 잘 벌리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쪼달리기도 하고, 근데 마치 그 3장의 풍부에 차하고 비천에 차하고 그런 4장인가요? 그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 조건은 다르죠. 근데 동일한 조건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주님 안에서라는 이것이 더 초월적이고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안에서라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받아들여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다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그게 지배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 안에서라는 이것이 더 지배적이다는 거죠. 더 좋은 거 줘도 주님 안에서란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시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쁨, 믿음의 근간, 의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해서 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러난 것이 있고요. 우러난 감사, 우러난 기쁨 이런 게 있고요. 우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려내는 감사도 있고 우려내는 기쁨도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쁜 소식을 듣죠. 목사님 내가 됐어요. 합격했어요. 당첨됐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도 듣죠. 안 됐어요. 에이씨, 안 됐어요. 코마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됩니까? 다 붙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어떤 조건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떤 전제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건 안 바뀐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본문의 근면, 명령은 뭐냐면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간용을 알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십시오. 이 간용이란 말은 자비, 너그러움 그런 뜻이에요. 친절, 온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용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어떤 규칙적으로 정당하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용은 일종의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 있죠. 정당한 권리예요. 그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따질 수 있지만 간용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되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베푸는 자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안 해도 되죠. 그럴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용이다. 굳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마음을 열기를 바라요. 그게 이제 자비고 간용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리라고 해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우리 이제 말씀 들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간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너그러움을 가져야겠다. 좋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에게 알리라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고 실천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의 근거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가 왜 참아?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재림적 소망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주님이 지금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라는 그 의미도 둘 다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핵심은 주님이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소망,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내면에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용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와의 관계가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더 나아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요. 다만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리라. 알리라. 그래서 그를 건지라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이유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뭐 굳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저래? 저 정당한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고 포기할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본문의 근면, 명령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건면하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아멘.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와 간구로.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근데 어떻게 아뢰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하나님 이래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주면 내가 감사하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 어떤 염려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하니까 이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분명히 또 얘기해요. 7절 마지막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기도는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간구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간구는 응답될 때까지 한 기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염려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는 거죠. 왜요? 염려가 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듯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듯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하고 있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그 집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막 생각마음에 그 염려거리가 생각날 수 있죠. 이 밤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바울의 근면 명령에는 모두 선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간용하기를, 친절하기를, 너그럽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은, 이 모든 것들은 선택하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순종해. 기뻐하라면 기뻐해. 간용을 베풀려면 베풀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 염려 뚝! 염려하지 마. 조말할 때 염려하지 마. 어쩔 거야. 순종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니겠는가. 왜요?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리는 더 좋은 선택 속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번 주, 그죠? 오늘까지 통독을 했더랬습니다. 그죠? 안 한 분들 밤에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게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할 것 같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이 고백 함부로 하면 야,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 됐거든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4장을 펼쳐놨으니까 3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었던 것보다 이루었던 것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된다. 8절에 3장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그리고 3장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이 화려한 그 지난날의 프로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 뽐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가짜는 거예요. 내 얘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날 때부터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훨씬 더 바울이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와, 이거 더 이상 내가 붙들려고 하지 않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할까 봐. 이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고작 그런 그 붙잡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내가 놓칠까 봐. 내가 율법의 의를 내가 추구하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놓칠까 봐. 이거 너무 손해다, 이거. 그래서 나는 뭘 선택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를 선택하고, 이전에 그것들은 오히려 해로 여기고, 별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가치 없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얻지 못할까 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그 선택을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보라. 주께서 가까이 왔지 않느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염려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것을 선택하자. 믿음의 선택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많은 부분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근거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막 그렇게 막 끼워놓고 그것이 아니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하죠. 영접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은 반응이고 선택이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른 어떤 일이 있지만 그 일보다 주님 안에서라는 이 지배 속에 내가 있기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이것을 믿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에이 뭐 주님 오시는데 우리 군에 있을 때 휴가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자비로워져요, 군인들이. 왜요? 그 휴가 날이 내일 모레 이제 내가 14박 15일 휴가 나가는데 뭐 오늘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자비가 가까이 오니까, 휴가가 가까이 오니까 자비가 막 일어나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그죠? 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아래에 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양 빌립보서를 통독했으니까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구절도 한번 더 보십시다.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1절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을 염려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구나. 21절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모두 다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염려나 세상의 일, 열등감, 자기 연민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일에 그 사도의 마음에 그 목회자의 마음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제가 어느 목자에게 그런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있잖아요. 한 너댓 번 실패하고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 듣고 결단해요. 한 주 살아요.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한 너댓 번 실패하고 어쩌다 한 번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승리인 거예요. 그걸 해가야 돼요. 잘 안 돼도 해가야 돼요. 이런 말씀 들어도 나는 디모데 같이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기보다는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주로 신자들이 이 신앙에도 자존감이 낮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서 너댓 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예요. 그게 점점 바뀌어져 가요. 너댓 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다가 이제 서너 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두세 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씨름을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씨름을 안 하니까 실패했다 이것도 없이 그냥 패배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요. 이건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부산 장산교회 연수 갔을 때 이정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주님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인데 그게 신자들의 관심이거나 신자들의 소망인 것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100명 중에 너댓 명도 안 된다. 오늘 말씀처럼 다 자기 살기 바쁘다. 그래서 목회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어가고 사실은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구주신 주님의 그 명령을 주님의 그 소원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많은 교회나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냥 그 자기 연민적 신앙생활 하는 거죠. 부담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 하늘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휘어잡혀서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신기루 같은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 둘씩 바뀌어가거든요. 주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들로. 그래서 말씀 붙들고 너댓 번 실패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연습해 가는 거예요. 또 연습해 가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자아 속에 살았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래서 막 상공부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상공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또. 별의별 인생이니까 별의별 상공부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거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결국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히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그 사랑 안에 휘어잡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